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제 날씨 혹시 보셨나요? 어제는 정말 집에 있기가 아까울 정도로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가을이다! 막 이렇게 외치는 듯한 모습으로 집에 있지 마라! 놀러 가라! 막 이렇게 얼마나 저한테 막 외치든지 어제 정말 날이 따뜻해가지고 온도계를 보니까 날이 21도까지 올랐더라고요. 10월이 아니죠. 11월에 이제 셋째 주,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첫째 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어느 곳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막 장식되어져 있고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마트에 가보니까 벌써 그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팔려고 이렇게 매대에 가판대에 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어제는 날씨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좋은 날씨 속에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나가고 싶다 뭐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이제 다시 나는 11월이다 뭐 그런 날씨를 이렇게 변화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급변하기도 하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추위가 또 닥쳐오고 추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옷을 꽁꽁 껴입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따뜻함이 또 펼쳐져서 옷을 입지 않았던 뭐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지난 목요일 수능 쳤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런 집회라고 있었습니다. 수능 친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학생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대구에서 계속해서 10년째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제 저희 가정도 출발하는데 막 춥다고 이제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옷을 막 꽁꽁 껴입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 위에 맨투맨 티 한 장만 입고 차에 딱 탔던 겁니다. 이미 출발을 했고 그래서 한참을 이제 공격을 했죠. 아들을 향하여서 공격 개시 해가지고 너는 왜 이 추운데 옷도 그거밖에 안 입고 막 이렇게 막 써 붙였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올 때 승자는 다민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희도 잠바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어쨌든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시할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지시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말이 좀 더 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될 땅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지 속에 아브라함은 이미 가야 할 장소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을 갔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그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신앙의 출발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에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부터라고, 나의 행동의 어떤 출발부터, 나의 행동의 어떤 그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장면은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행동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발을 한 발자국 내딛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선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신앙의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어떤 원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거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오래 전에 이런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은 어떻다고요? 이제 뭐 좀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집을 떠나면은 개고생이라는 그러한 광고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은 고생한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집은 가장 익숙하고 가장 평안한 장소. 그래서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용기, 쉽게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집을 좋아하는 집돌이들은 이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차츰차츰 그 범위를 줄여옵니다. 너의 고향,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과 같은 친척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해져 있고 가장 평안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생활의 문화들, 그 시대의 가치관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문화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주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K-팝. 그런 집회에 K-팝을 하는 한 가수가, 피터라는 가수가 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랩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가 하는 이제 방향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사도 다 그런 식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지고 막 가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다민이가 보면서 세상 눈이 막 반짝반짝한 겁니다.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전 세계가 K-팝 문화에 막
현혹되어서 아이돌 그룹에 막 환호성을 외치고 막 하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 근동에게도 마찬가지 그 시대에 살았던 가치관들, 그 시대의 정신들, 그 문화들, 그러한 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익숙한 환경 속에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문화의 환경들, 가치관들, 이거 이제 과감하게 포기해라. 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은 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들, 가치관들, 익숙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여기에서의 소유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 환경들, 그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들, 그가 살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나아가야 될 목적지다라는 그런 모든 방향성,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삶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였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포기해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들을 점차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러분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앞서도 우리가 언급드렸듯이 이 땅은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땅. 개역 한글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지시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가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줄 땅, 히브리 원어로 다시 돌아가면요 구체적인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도 아직 알려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불확실함이었습니다. 불확실함.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지만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11장 8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근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얘기를 말했지만 아직 지시하지 않은 상태. 아직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그 땅이 애굽 땅인지, 그 땅이 저 위에 있는 소아시아 땅인지, 아직 그 땅이 아프리카 땅인지 어딘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 불확실함을 가진 채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그 출발할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었다라고 확언하십니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할 거다라는 보장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1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라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 너는 가라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누가 옆에서 말을 도와줄 수는 있죠. 신앙은 옆에 와서 누군가가 옆에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든 이 선택과 결단은 이 나의 외로운 결단과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이후에 나의 이 걸음은 나의 외로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를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이제 다메섹을 통하여서 그리고 헬몬산을 통하여서 쭉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까지가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거리를 약 한 7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450 정도, 이렇게 플러스 알파 좀 더 되겠죠.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약 한 450 정도. 그러면은 이 700km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 이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다시 대구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를 쉽게 걸을 수 없다는, 우리 지도 한번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우리 700km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도에 보시면은 갈대우르 땅, 이 바벨론이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아버지로부터 같이 쭉 왔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죠. 보이시나요 혹시? 하란? 저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하란, 저 하란에서부터 이 다메섹으로 쭉 걸음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걸음을 걸어서 내려왔고 다메섹 길을 통하여서 쭉 내려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헐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산 기슭을 쭉쭉쭉쭉 걸어 내려와서 오늘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홀로 걸어왔습니까? 우리의 성경 속에 그의 가정이 다 있습니다. 이제 사례도 있었고 자기의 조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얻은 사람들. 그 하란 땅에 있으면서 얻은 사람들은 결국 노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백팩 하나 메고 떠나자 해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이 트레킹 하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들이 치고 있었던 그 장막 텐트를 다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과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그의 부를 축적되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길을 걸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지도 다음에 이제 계속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란을 떠나 유프레데스 강 상류 수리아 다메섹 헬몬산 남쪽을 걸어갈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의 여정, 그러면은 그 여정이 여러분들 쉬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장소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고 그 가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편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한 상태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가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걸어서라도 그렇게 그 약속의 장소, 여행의 장소에 갈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 갈 바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냥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가라 했구나. 갔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네? 들어갔네? 그의 여정이 그냥 그 단 한 절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그냥 한 절로 끝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냥 해놓은 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단군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시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대 근동에 있는 막 문화들 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시간을 거슬러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BC 2000년도 경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BC 1800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적이냐?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던 아주 막 멋쟁이 턱수염 길라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멋있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저 예전에 살던 사람. 우리가 소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만 해도 정말 옛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 옛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시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조선 시대, 단군 할아버지, 곰과 호랑이 나와가지고 마늘 먹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 700km나 넘는 그 길을 여정을 갔다라는 것,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여기서 또 팁을 얻을 수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라면은 매일매일의 삶에, 그의 삶에 가장 힘든 것이 있었다면은 바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여기로 가는 게 맞는가?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인가? 여기서 정착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 여기서 또 장막을 다 거둬서 또 출발해야 되는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환경들과 아브라함이 했던 환경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출애굽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나마 그걸 보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삶 여정 가운데 동행했던 모습, 물론 동행하셨겠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에게 뭔가 표적을, 기적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뿐, 여기가 거기가 맞는가? 여기가 맞는가? 늘 고민과 갈등 속에 살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이 400km의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마지막 지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과 8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자신의 식솔들과 온 장막들을 다 거두어서 어떨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서 저녁에 장막을 치고 저녁을 해먹고, 근데 그날따라 막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막 폭풍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며칠 그 장막 속에 머물러 있다가 해가 다시 나니까 또 이제 또 장막을 다 거두어서 그 귀찮은 거, 여러분들 캠핑 가는 거요 정말 재밌게 보이죠?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나요? 텐트 치고 걷는 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내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합니다. 남편만이 주구장창 텐트를 쳐야 됩니다. 노예들이요. 아브라함 안 했겠죠. 아브라함 안 했겠죠. 얻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했겠죠. 요리하고 다 했겠죠. 그 노예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떠나야 된다. 좀 여기서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네. 근데 목적지는 모른다네.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를 때에 비로소 7절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그 땅,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줄 땅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땅이 하아레츠입니다. 하라는 것은 정관사 더인데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땅,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 그 땅을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 땅,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 땅으로 바뀌어져.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땅에 도착했던 이 땅,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질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어떤 마음, 중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 예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몰랐었는데, 보여줄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지 어딘지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그 땅을 그냥 막 매일같이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 있다가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그 땅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없으니까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다가 어느 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제 주겠다.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이제 이 땅에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가슴에 끝났구나. 내가 미지의 세계였지만,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불확실성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이 확실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여주시는군요. 이제 이 땅이군요. 이제 내가 정착해야 될 땅이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땅이군요. 그 약속에 대한, 그 나타남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또한 고백해야 될 것, 지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세윤 교수라고 이야기하면은 심리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제 제자들과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뭐 가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예정론의 생각이라면은, 김세윤 교수님이 말하는 예정론 아니야. 그건 예정론 아니야. 그건 정해져 있는 거 그렇게 살면은 그냥 그건 로봇이지. 그거 아니야. 예정론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열심히 광야 땅을 걸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다메섹 길을 통하여 헐몬산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고생했다. 이 땅이 내가 네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의 여정을, 그 700km가 되는 그 여정이 머릿속에 필름과 같이 비디오처럼 쫙 막 지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며칠씩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하루를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날이 좋아 막 열심히 걷고, 때로는 노예들이 텐트 더 이상 못 치겠다라고 막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고 들고, 때로는 사례가 너무 피곤하다고 오늘만 좀 쉬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근데 돌아보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것.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비록 나타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 예배와 지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짧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긴 여정 속에 신앙의 출발점,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은 결코 그렇게 쉽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단 한마디로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모호하였고 불확실성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요, 그리스도인은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보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서가 동쪽으로 가라, 기서가 서쪽으로 가라, 기서가 저기가 네가 있어야 될 땅이다, 기서가 오늘 네는 집에 가만히 있거라.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요. 우리가 어제 날씨가 좋아서 오늘도 좋을 것만 같지만은,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추워지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일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요,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 삶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살아가고 오늘 예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막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가지 않으려고 막 작정하고 몸부림치더라도 결국은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을 쌓았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제단 쌓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어떨 때는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넘어져서 그냥 아무도 하기 귀찮아서 다 쓰러져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엎드려져 있고 싶지만은,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모호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돌아보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 속에 하나님이 모호함일지라도 불확실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단 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